예,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 코로나와 관련된 격언들이 있어요. 네, 미국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 큰 간판에 이런 문구가 쓰였다고 그럽니다. 오늘 2m 떨어지는 것이 내일 2m 땅 속에 있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 굉장히 마음이 와닿는 말이죠. 네, 예. 오늘 2m 떨어지는 것이 내일 2m 땅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네,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 딱 박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이런 내용이 강조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쟁이 끝나고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강조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선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능력의 팔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비슷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그 상황 속에 이 골로새서의 어려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단들이 굉장히 그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단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망가지게 하는 그런 무서운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그 위협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교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3장부터의 말씀은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김을 살 수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실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세상에는 부모 찬스란 말이 있죠. 네, 직장에 들어가거나 혹은 집을 사게 됐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훨씬 대단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훨씬 대단한 존재예요.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 복음의 선물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복음은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 저주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미신을 쫓아다니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여기 완전히 벗어났어요. 세상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롭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지금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바울은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된 거예요. 벗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성공하게 된다면
정말 그거보다 기가 막힌 인생이 없을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이 깨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죄 가운데 깨지게 된 상황 속에서 무엇이 들어오게 되죠? 세상 염려가 들어오게 되고 걱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타락한 문화와 더불어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속에 우리가 이 타락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새 사람은 서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헬라인은요 헬라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본토 발음을 못하면 업신여깁니다. 아무리 거기서 태어났다고 거기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본토 발음을 못하면 무시해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걸 볼 수가 있죠. 헬라인들이 그랬어요. 헬라말을 잘 못하면 무시했어요. 특히 그들이 가장 무시했던 종족이 수구디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을 가장 미개한 야만인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은 우리들만 선택된 민족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어요. 서로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차별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모든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옷 입고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맨 앞에 나옵니다. 너희가 옷 입으라, 너희는 옷을 입으라 라고 먼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네, 원문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기 전에 바울은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성도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자격 요건, 바로 12절 말씀 앞부분에 말하고 있는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인 것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가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의지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심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구별된 자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 거룩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여 거룩을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결코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 속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에게 필요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옷 입으라. 무엇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헬라적 의미로 창자의 마음이죠. 여러분, 창자가 어디 있어요? 배가 고프면 창자가 흔들리게 되겠죠. 네. 당시에는 사람의 마음이 창자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 합니까?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네. 창자가 떨리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의미는 같이 아파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아파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라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머니가 그 자녀를 다시 말해서 태중에 품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잉태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안 해봤지만요,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태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발을 차기도 하고. 자, 자녀를 태중에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을 할까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비에 대해 나오고 있죠. 자비는 연약한 자를 향한 친절과 관심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자를 베푸셨어요. 마치 자녀를 우리가 바라보듯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을 보면 어때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주원아 주원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주원아 주원아 막 손주를 한 번만 부르지 않아요. 두 번 부르고 세 번 불러요. 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그렇게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겸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성경 이 정도 읽었으면 됐지, 기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온유라는 단어죠. 자, 온유라고 하면 단지 부드러움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신념을 말을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사실 강인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 겉에는 양의 모습인데 그 속에 사자의 강인함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이죠. 네, 겉으로는 양처럼 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사자의 강인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대할 때는 양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속에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오래 참음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하고 있죠. 이 사랑에 대해서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랑의 완성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이 아름답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예요. 어떤 조건을 잘해서 시험 잘 봤다고 사랑하는 것은 초보적인 사랑이에요. 나 잘해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사랑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죠?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지금 초라해 보이지만 정말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모습으로 모든 오래 참음으로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 13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삶의 자세, 네 가지가 소개되는데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평강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공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주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셨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가장 높으신 분의 희생이라고 하는 사랑과 헌신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이죠. 전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로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친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저를 용서하신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으로 내어주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고 다른 사람이 많으면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있죠. 여러분, 길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의 실천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근본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 모든 것의 근거로 사랑을 더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덕목을 가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집들이 그러하듯이 그 기초가 단단히 서야 되는 것이죠. 기초가 단단히 서지 않으면 조금만 이렇게 흔들려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기초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덕목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기초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덕목을 이야기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예,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잘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또 다른 우리에게 어떤 행함이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를 연상케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평강을 주셨고 감사하게 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수의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까? 예, 저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거룩한 옷을 입었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거룩한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다른 옷을 입겠습니까? 또 직장에서는 다른 옷을 입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 예수님의 옷을 입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을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내 속에 주의 말씀이 거하실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쓰기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 묵상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에 찬송과 노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샘물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 닮았다고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여러분 엄마 아빠를 닮아갑니다. 예, 걸음걸이 한번 보세요. 아빠 닮아가고 엄마 닮아갑니다. 걸음걸이. 예, 다 닮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면 예수님 닮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정말 당신 보니까 예수님 느껴져요.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일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없던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요,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살기가 가득한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주정뱅이였고요, 노름꾼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맡기며 그는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친구의 권유로 교회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거기서 많은 찔림과 은혜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러기 덤에서 흙 한 무더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누군가 쓸 데가 없어서 버린 거였습니다. 그의 집은 도자기 공장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집에 흙 무더기를 가져와서 반죽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구워보았어요. 결국 쓸모없던 흙으로 두 개의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레기장의 흙무더기 같은 사람을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곤비한 인생인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정도일까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버려진 흙무더기와 같은 우리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주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에 우리 안에 예수님과 그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좀 잠시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한번 채워보세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고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곤비하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우리가 아름다운 자로 완전한 자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